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없음을 말씀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한 세상임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방식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냐? 에덴 동산 같은 땅이겠죠. 실제로 지금 신학교에서는 대부분이 전통신학은 그런 거예요. 전통신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불러서 다 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뭐 희한한 상상도 못하는 이 발사대를 다시 회수를 하고 자동으로, 그러면서 이제 머지않아 화성을 가고, 뭐 어떻게 되면 또 뭐 수십 광년 떨어진 곳도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 태양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고 지구 같은 행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불러서 태우시고 새롭게 만드실까? 차라리 이 다른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화성은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처음 하셨어요? 다른 문제가 없어요. 인간들이 눈에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우주가 어디와 연동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과 연동이 돼요. 인간들의 눈에는 저 멀리 떨어진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런 것들은 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요. 이 모든 피조물들의 기도는요, 빨리 불태워주세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즘은 오지 말라고 하죠. 왜? 오면 내가 세운 교회가 아깝잖아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이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해가 빛을 잃죠.
그래서 깜깜해집니다.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그 어둠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사야나 요엘서의 예언은 깜깜한 날이라고 할 때는 은유입니다. 그만큼 심판이 혹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유로 해석하는 그들에게 그건 은유가 아니야, 실제야. 실제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제거당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불심판 받아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나오거든. 예수님의 몸과 관련된 피조물입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사람과 연동이 된다고 했는데 그림자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몸과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 위에서 제거당했잖아요. 땅 위에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땅은 피조 세계를 대변하는 겁니다. 땅 위에서 제거당했었을 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세상 끝났다는 것과 연동이 돼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과 함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의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30절이죠. 동시적으로 보시면 돼요. 아, 해가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해와 달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해가 빛을 잃고 라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실 때 빛을 잃었잖아요.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빛을 잃고 난 뒤에 이후에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난 후에 라는 표현이 또 이 앞뒤가 바뀌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후 문맥이 그냥 매끄럽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그런 욕심이 생기죠. 근데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맞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백날 천날 읽어보고 만독을 해도 거기에 무슨 십자가가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듯이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만만하게 본 자들이 그들이라면 예수님을 살해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만만하게 봤죠. 제가 만만하게 봤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장악했죠. 이제는 이 말씀은 내 손아귀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최종적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이유가 요엘서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한 날로도 표현하고 여러 날들로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간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지금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인간들은 자기가 구원받고자라고 해석을 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느냐. 가령 이제 지금 정부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평양 상공에 뭘 떨어뜨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철도망과 그 도로를 폭발시켰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또 그걸로 안 끝나고 대포를 쐈다. 그러면 그 대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대요. 북한 대표는 산이 있으면 이쪽이 남쪽이면 반대편에 있대요. 반대편에 있어서 대포가 쑥 나왔다가 쏘고 숨는데요. 쏘면 이제 이 남한에서 대포를 못 쏘잖아요. 아무리 못 쏘니까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 길을 폭격한대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주님이 올 징조입니까? 예? 지금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람 숫자가 적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신학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인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대에 대한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천지 속에 누가 들어가죠? 모든 인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모든 천지는 없어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천지는 없애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만물은 없어져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첫 피조물이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말씀대로 지금 앞부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어떻게 멸망당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쭉 얘기를 하니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말씀대로 이루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 이루는 것을 믿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지금 맨날 설교할 때 유대인을 왜 끌고 오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유대인들이 샘플입니다. 모델이에요. 모델 하우스예요. 그 모델 하우스를 못 벗어납니다. 물론 요즘 건축할 때 모델 하우스는 멋지게 지어놓고 아파트 지을 때는 완전히 철근 다 빼버리고 순살 아파트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모델 하우스는 그 모델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게 말씀의 뜻이에요. 말씀대로 이룬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룬다라고 하면 믿자가 돼요.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징조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물었잖아요. 묻기는 왜 물어요? 지금 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예요? 알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면 알아서 어디에서 먹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어디에서 먹어요? 가령 이런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인간들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해버립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금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 것이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말이죠. 이거 요한복음으로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진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천지는 누구와 연동이 되느냐 하면 말씀, 로고스죠. 마태복음에도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몸과 연동된 천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를 위한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위한 재림은 없어요. 지금 우리 신명기 25장을 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날 뭐 듣는 분은 듣겠지만 듣지 못할 읽어보세요. 그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아예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앞부분에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이게 로마서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으뇨?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를 짓자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하듯이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해요. 이렇게 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손 딱 들고 언제입니까? 제일 궁금한 게 언제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제입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좌파들은 탄핵 언제 지금 광화문 나가서 박근혜 끌어내리듯이 하겠느냐? 이게 언제? 여기에 관심이 있죠. 언제? 대입학력고사도 언제잖아요. 대입학력고사가 있는데 날짜 안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예? 인간들은 그거 못 견딥니다. 날짜 안 알려주면. 시험은 쳤는데 발표 날짜 안 알려줘 보세요. 그렇대요. 그 대기업 시험 치면 대기업 중에 몇 프로 외에는 뭐 몇 개 안 되지만 합격 불합격을 안 알려준대요. 야, 그것보다 짜증나는 거 거거든요. 여러분도 합격 불합격 기다려 보신 적이 있죠? 우리 자녀에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더 잘 알죠. 제자들 마음을. 예수님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언제입니까? 언제? 나를 알려주세요. 나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나눠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친아들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질문하냐면 손 들고 예수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진짜 하나님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니까 심판 날이 재림 날이 언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1번 알까요? 안다. 2번 모른다.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면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은 땅에 있으니까 모른다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면 알까요 모를까요? 이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질문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주의 자리에 오면 다 알지 뭐 하나님이니까. 삼일체 교리를 갖다 대면 그거 왜 모를까? 이래 나오잖아요 논리가. 여러분들은 삼일체를 안 갖다 대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삼일체를 갖다 대버려요. 예수님은 다 아는데 모른 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은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현장이 이스라엘과 함께 엮여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주방 이방 나라도 같이 엮여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본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일치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진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죠. 나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삼일체에 주장하는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그 이상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십자가 피로만 구원을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잖아요. 십자가 피 없어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주장하는 그런 자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해본 적도 없죠. 그냥 이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구원도 하고 십자가의 피로도 구원하고 다 믿어요. 다. 제가 그랬던 거예요. 피로도 구원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만 구원을 해요. 아들의 피로만. 아들로만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나라는 이 역접을 왜 사용하느냐 하면 천재는 없어지시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모든 만물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손들고 질문할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예수님 그날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라 했잖아요. 나중에 되면 뭘 하는가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뭘 안다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요게 정통 기독교에서 가르친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멘트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십자가를 자랑하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자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성령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아서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마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고난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후에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면 이 모든 교인들의 질문이 똑같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곡 가라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복음이 알곡과 가라지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들은 틀림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언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자, 그건 예수님 그건 알겠어요. 천사들은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모르고 그거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들도 모른다 해버려요. 와,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들도 모른다니까.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골로새서에 가면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죠.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본체이신 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버지만 아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들을 통해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후에 이 아들이 주가 되잖아요. 시편 2편의 성취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라는 시편 110편도 있고 시편 2편도 나오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들은 철저하게 그 날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은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아들은 그 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주님의 재림날을 안다라고 할까요? 모른다고 할까요? 안다고 하겠죠. 지금 주님은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들은 그 날을 모르는 분으로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손들고 하나님인데 그것도 모르냐? 그래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아내셨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인데 뭘 배가 고파? 인간들은 자꾸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든 하나님 상이거든요.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날을 몰라야 돼요. 몰라야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취지가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알고 계셨죠.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때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때는 확실한데 이 죽는 때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날마다 죽는데 그 날마다 죽는 것이 실제로 육신이 죽게 되잖아요. 그 때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물론 지가 자살하면 지가 그 때를 알겠지만 예수님은 그 때를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해요. 이거 정말 예수님이 심판 주라 했잖아요. 심판 주면 그때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지금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의 논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요. 몰라야 되죠. 왜?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요, 주님의 정인이 돼요. 주님의 정인은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받은 것을 쏟아내게 되어 있죠. 받은 것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오신 분이 이것도 보실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받은 거 있으면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말하는 것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박옥수가 말하는 게 틀린 말입니까? 마귀가 말하는 게 틀린 말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성령 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죠. 그럼 성령을 받았다 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은혜가 나와야 되죠. 그럼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의 원천인 십자가가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왜 나의 확신이 나옵니까? 교인수를 뭐 불릴 마음이 천지 없는 것 같죠. 왜 나의 확신이 나와요? 신앙은 확신부터 출발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파들의 출발이에요. 그게 신천지가 하는 짓거리잖아요. 가르쳐서 확신하게, 그 확신이 어디에서 먹습니까? 확신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질문을 하는 의도가 그거거든요. 확실하게 그날을 알려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확실하면 직장 가겠습니까? 다미성교를 여러분들이 비웃었잖아요. 98년도인가 그죠? 10월 28일인가 그죠? 비웃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확실, 그 사람 지금도 목사한테요. 돈벌이 잘하고 있고. 그 확실한 나를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인들처럼. 재산이 뭐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라도 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건 죄니까 그건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나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잘라버리고,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아내도 잘라버리고, 당신 내 아니 아니야.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남편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겁니까? 그날을 안다면. 인간들은 그러고도 남거든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라고요. 확실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로또 내일 당첨되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가다가 한 장 사세요. 확실하게 당첨될 겁니다. 미래에 갔다 왔어요. 그런 영화 많잖아요. 그래서 부자 돼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영화에 보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면 오늘 당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로또집에 있는 그걸 다 끌어가지고 다 쓰면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주 당연히.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를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성령을 받는 자들을 주님의 정인으로, 정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길을 그대로 걷게 하기 위한 정인이에요.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는, 이 제자들이 지금 꿈꾸는 게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꿈꾸는 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살 거다? 궁금해요. 그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살 겁니까? 거기 가서 배가 고팠던 거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맨날 건물주한테 맨날 꼬사리 됐던 거 해결,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인간은요 자기가 당한 그 환경 그 밖을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이 천국을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 오고 자기 혼자 계속해서 성경 보세요. 도인이 됩니다. 도인. 그러면 또 할 말이 있잖아요. 교회가 복음도 안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잖아. 그럼 네가 교회 하면 되잖아. 네가 목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하나 듭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방금 읽었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종말의 징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할 때 제자들은 자기를 노아에 위치시킬까요? 아니면 멸망받은 자들에게 위치시킬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쉽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위치시킵니까? 노아입니까? 아니면 멸망받은 자들입니까? 근데 우리가요, 의외로 어디에 위치시키느냐 하면 사람들은 멸망받은 자들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예요? 지금 24장이 25장으로 이어지거든요. 24장 후반부에 보면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내용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깨어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 본문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못 알아듣느냐 하면 잘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면 노아는 홍수가 임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홍수가 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성경을 모르시는 것 같이 창세기 6장을 봅시다.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20년이라는 것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뭐 네피림이 어떻고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호기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네피림이 어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어떻고 쭉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 하는데 그 백날 이해하고 납득시켜도 소용이 없어요. 왜? 물심판이에요. 그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끌고 와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행위책에 기록된 자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하나의 예표였죠. 예표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준은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기준이에요. 이미 답이 정해졌죠. 준비한다고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벌써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무슨 이 소리를 하느냐, 자꾸 나쁜 말이 나오려는데 착한 말을 써야 되는데 6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부지런히 준비합시다. 정말 방주를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수군되더라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래서 지었기 때문에 물심판이 와도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지금 이건 무슨 설교예요? 들어보셨죠? 이런 설교.
좀 교회를 다녀보고 설교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본성이 그렇게 해요.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부지런히 읽어보시면요, 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나옵니까? 그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예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예비를 합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정보를 안 줘요. 어떤 정보를 안 주느냐 하면, 이 창세기를 잘 봅시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쭉 나오죠. 근데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17절 이렇게 물어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항상씩 쭉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120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나요? 120년 후에 물로서 심판한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있나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있는지. 끝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방주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까? 1번 은혜를 입었다. 2번 방주를 지으라 해서 내가 준비해서 끝날에 구원받기 위해서다. 몇 번이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20년을 안 알려줘요. 이거 진짜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 동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요즘은 뭐 뉴스가 많지만 옛날에는 뉴스 없잖아요. 지역마다 홍수는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아가 걸어가 봤자 그 주변 경계가 뭐 한 4km, 8km 되겠습니까? 그죠? 뭐 100km 갖다 칩시다. 넉넉하게 봐서. 저 동네에 홍수 난 거 뭐 소문 들을 수는 있겠죠. 거기에서 방주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래, 큰 비가 와서 우리가 그 뭐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죽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각 나라마다 홍수 설화가 다 있거든요. 중국에도 있고 뭐 인도에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적인 것을 뻥튀기 했다는 게 인간들의 논리거든요. 똑같아요.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대해서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질문을 해서 멸한다 하죠. 하더라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는 이미 홍수가 났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강림을 하잖아요. 강림을 하는데 그건 누가 봤냐 이거죠. 예수님이 지금 심판주로 다스리는데 이게 다 믿음의 세계인데 이건 누가 봤습니까? 인간의 눈에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남들보다 잘 되는 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슨 십자가로 승리한 모습이냐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불로서 탄다, 끝난다. 인간이 상상을 못하거든요. 그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니까, 새 몸을 입는다, 영의 몸이 된다니까. 인간들은 영의 몸을 지가 상상하는 영의 몸이라 생각해요. 영의 몸이 어떤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시공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아는 세계 그 이상을 못 벗어나요, 인간은. 그래서 이 세상을 근거로 해서 설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핵심 키 포인트는 썩을 것으로 심는 내용이 키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부활의 몸에 관심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근데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의 몸에 관심이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한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세계는 몰라요. 아무리 말씀해도. 지금 이해되시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할 때 인간들이 온갖 논리를 다 끄집어내잖아요. 지금 SF 공상 그 영화에 보면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 노아도 똑같이 했죠. 자식들이 며느리도 있으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지금 제자들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그걸 알면 뭘 해요?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준비.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 심판은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은혜를 받은 자만 구원을 얻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죠. 그들이 심판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없어요. 그들은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은 그 일만 하느냐 이 얘기예요. 노아를 공격하죠. 조롱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피에서만 생명이 나오고 그 피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미쳤냐? 그게 뭐 가봐야 알지. 교인들조차도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가봐야 알지. 네가 전하는 게 그게 맞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물로서 심판한다 할 때 그런 비가 와본 적이 없잖아요. 기쁘가 돼야 뭐 해수면이 높아가지고 바닷가에 뭐 일본이나 잠길 뿐이지 백두산에 사는 사람들은 안 잠기거든요.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 제자들의 관심은 그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관심이 있는데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을 받게 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게 예수님 말씀의 취지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만일에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들은 준비를 하겠죠. 준비하는 자들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준비하는 자들은 은혜를 못 받은 자잖아요. 준비하는 자들은 자기 행위를 내세울 거 아니에요. 행위를 내세우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14만 4천에 들어간 그 증거를 보여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콩 심으면 이제 콩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으면 푹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피공로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공로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옵니까? 이 재림, 주님의 오실 것을 안다고 하고 준비하자고 하는 자들은 뭘 끄집어내요? 행위를 끄집어내죠. 그것을 박살내는 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하면 준비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면, 저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주님 모른다더라. 그럼 나는 뭐 하겠어요? 나는 집으로 가서 내 가정이나 잘 돌보고 사업이나 키우고 살겠어요. 어차피 주님이 알아서 천국 보내니까 그런 자들도 지옥 갑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율법을 우리 생활 가운데 다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의 삶 자체가 너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죠. 그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비슷한 일을 하면서 그들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지만 오늘날 목사들처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교인 5만 명을 만들고 10만 명을 만들고 30만 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을 안다면 교회에 기념관 안 세웁니다. 물론 복음 모르는 인간들이 후대들이 세우면 죽은 사람은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노아 홍수 비유를 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제자들과 똑같이 질문, 언제 오십니까?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네요. 뒤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러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에게 은혜가 임했잖아요. 은혜가 임한 모습이 방주를 짓는 모습이에요. 그럼 방주를 열심히 지었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다 지었으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저는 죄인 중에 개수로 하겠어요? 죄인 중에 개수를 하겠죠.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고 실제 예죠. 인자 임함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임한다 하면 인간들이 그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도 없다라는, 절대로 못 피해요.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고 천국 갈 자는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심판주가 피 흘린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날을 알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세례요한이 외쳤잖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을 때 그들이 기다린 그 천국,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그들이 소망했어요. 그 천국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것, 내가 준비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날, 이들은 지금 주님의 재림 이것도 몰라요. 어쨌든 그것들을 빼고 그 이후에 있는 우리들을 칩시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다린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신학이 다 그랬죠. 제 어릴 때 뭐 총구석에도 다 주님 오실 때 준비해야 된다. 흰옷을 준비해야 된다. 노아는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준비가 사도 바울에게는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는 요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는,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모른다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지금은 자기가 대놓고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죄인 중 개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지가 보혜사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왜 그 말을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겠느냐? 받은 대로 살면 되죠. 성도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면 되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이루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 같은 사고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에 받은 은혜를 죽을 때까지 내어놓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에 말씀의 세계에 합류시키셔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한 인생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